디모데전서 강의 6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교회의 각종 성도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잘 섬기고 목회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신서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교회 내에 있어서는 안 될 부류에 관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있어서는 안 될 부류가 어떤 존재인지 먼저 디모데전서 6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부류, 그것은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교훈이란 이단 사상을 말하고요. 아마도 당시 초대교회에 악영향을 끼쳤던 영지주의 이단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방금 읽은 3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뭐 때문에 교회를 다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경건한 삶, 그 삶을, 거룩한 삶을 따르지 않으려면 무엇 때문에 교회를 출석하냐 말입니다. 결국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으로 받은 바 그 교훈을 통하여 거룩해져 가는 경건의 삶, 믿음의 삶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이들이 다른 교훈을 교회 내에 퍼뜨림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교회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그로 인하여 궁극적인 목표,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의 이단도 마찬가지지만 이단의 존재 목적은 사람을 미혹시키고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무너뜨리고 붕괴시키기 위한 이와 같은 이단들이 하는 수단과 방법이 다음과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요. 이들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교만하여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복음의 진리를 말합니다.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며 양육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데 교회의 존재 목적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알려고 들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교만하여. 그 교만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다른 교훈, 이단 사상이 옳다 여기기 때문에 귀와 마음을 닫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야.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복음의 비밀을,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해도 다른 교훈만 얘기하는 겁니다. 대화가 통할 수가 없고 엇박자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단 사상은 아니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종류의 성도들을 혹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자기의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경험이 아니라 주관적인 경험이나 체험을 성경의 권위보다 앞세우는 사람들을 가끔 만납니다. 체험, 경험,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보다 더 위에 서게 되면 어떨까요? 위험한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이 교만에 빠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체험과 경험이 최고이고 도무지 다른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 합니다. 저의 경험인데요. 청년 시절 방언의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방언을 되게 사모했었는데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냥 뭐 좀 교만하게 자랑하듯이 막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찬양하고 너무 은혜의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저의 방언 기도와 방언 찬양이 누군가의 기도에 방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많이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방언 기도하면 거기 귀가 좀 쏠깃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몰라서 전 좋아서 했는데 어느 아마 그때는 테이프인 것 같아요. 테이프로 설교를 듣다가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가 언급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메시지다 생각해서 내가 남이 들으라고 하는 이 기도도 교만 기도구나. 교만해서 그러는구나 해서 그 이후로 하더라도 작게 하든지 아니면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 자기의 경험이 전부라고 말하는 사람은 교만한 겁니다. 다른 경험도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필요도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체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누군가에게 해방이 된다면, 누군가에게 부담을 준다면 잘못된 체험이고 경험이라는 겁니다. 어떤 곳에서는 방언 기도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는다는 그런 가르침을 합니다. 말이 됩니까? 성경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체험이 어떻게 해요? 성경의 권위보다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방언 기도 못 받은 사람들 꽤 있는데 어떻게 돼요? 목사만 구원받아요? 말이 안 되죠.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는데 자기의 체험을 강조하다 보면 귀가 닫혀지고 마음이 닫혀지고 그로 인하여 분쟁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경험과 체험을 강조하고 귀와 마음이 닫힌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랑과 포용이 아니에요. 비판과 정죄가 있더란 말입니다. 굉장히 자기가 잘난 줄 알죠. 그래요. 그와 같은 비판과 정죄로 인하여 교회가 또한 교회의 분위기가 좋아집니까? 목사가 방언 기도도 하지 못해?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좋아져야 되잖아요. 분위기가 평화로워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말에 마음을 닫습니다. 그로 인하여 아름다운 평화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분은 형식적인 관계는 맺을지 모르겠지만 의미 있는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서 그냥 주위를 빙빙 도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데 무슨 대화가 있습니까?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은데 어떻게 바른 관계가 맺혀지겠습니까? 이단의 특징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을 이렇게 잘 풀이해서 성경으로 설명해도 성경도 안 믿는데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예? 성경도 안 믿는데.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잘합니까? 4절 아까도 언급했지만 4절에 보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변론과 언쟁. 한마디로 말해 말싸움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전서 6장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여러분,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들의 분위기가 교회 분위기라면 어떨까요? 환장하죠. 누가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예? 누가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말 썩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데 누군가 나를 비방하고 나에게 악한 생각을 가지고 투기하고 시기하고 보기만 해도 싸우려고 덤벼들고 말만 섞어도 그냥 뭔 잘못을 했다고 난리를 치고 트집 잡으려고 하고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교회는 기억하십시오. 평화 공동체입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참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희생하지 않습니다. 참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UN 평화유지군이라는 특별한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분쟁과 어려움을 처한 곳에 이 평화유지군이 이제 투입이 돼서 이렇게 좀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평화유지군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강력한 군대입니다. 무기입니다. 경제력입니다. 도와주려니까 힘이 있어야 도와줄 것 아닙니까? 세계의 모든 국가들 대부분이 국방력이 가장 세금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무기 만드는데 비행기 사고 탱크 사는데 제일 돈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왜? 전쟁하려고요? 아니요. 전쟁 안 당하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돈을 국방비에 사용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교회로 비유하면 어떨까요?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국방비를 지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강건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 충만하면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의 말싸움에 휘둘리지 않고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런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간단 말입니다. 유지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평화의 메신저가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항상 도전받는 곳입니다. 항상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평화를 깨기 위해서 그 틈을 늘 바늘 구멍이라도 있으려면 그것을 비집고 들여오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누가 당할지 모릅니다. 누가 작은 틈이 생겨서 그 틈이 크게 벌어져 댐이 무너지듯이 무너질지 모릅니다. 목사가 될 수 있고 장로가 될 수 있고 권사가 될 수 있고 교회의 핵심 인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영적으로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치 않고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간수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지고 분쟁의 씨앗을 야기시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틈을 노리는 사탄과 그 전략에 내가 넘어지지 않게,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로 깨어있으려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받쳐주지 않은 기도는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기초가 되고 기둥이 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으로 기도의 힘을 발휘하여 악한 존재들, 우리의 틈을 노리는 사악한 존재들의 그 악수를 우리가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강한 나라는 침략할 수 없습니다. 누가 미국하고 싸우려고 합니까? 강한 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이 강한 군인, 강한 군대가 되어 사탄이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시며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강한 교회가 되어 평화를 유지하는데 정말 교회를 다닐만 나는 그런 교회가 되는데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 그런 주선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항상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 말싸움을 하기 위해서 덤벼드는 사람들, 숱하게 우리의 평화를 깨부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저희들 깨어 기도하고 말씀 충만, 진리 충만하여 흉악한 사단의 흉계를 물리치고 아름다운 영적 평화 유지군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저희 교회 창립 17주년 기념에 평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